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 퀴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 O X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O였습니다. O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활은 할 수 있지만 심판을 받게 됩니다. X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지난주 설교 영상을 보고 와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당첨자는 신지연 친구. 축하합니다. 주일 오후 1시에 맘스터치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땡땡땡땡이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공지는 고등반 인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내리고 배단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승천에 대한 메시지, 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듣기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역사와 이적으로 선포하시는 내용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실 때, 그때를 공생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키신 사역들을, 그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하셨을 때가 공생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 공생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머무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머무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게요,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 세 가지가 누구냐면, 죽지 않았건 아니군요.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다니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네 번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써나가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네 번째로 승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올라갈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용접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말을 근거로 하자면 이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본인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공중재림을 하셔서 우리를 함께 부활하여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천국으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구약의 사역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성경에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자, 구약 성경을 먼저 볼까요? 시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공중재림,
이 승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요,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이 승천할 것을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병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적도 베푸시기도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로 온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안 믿어? 내가 왔던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너희 믿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승천할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얘기, 승천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얘기했던 이 진짜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요,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이 종료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그래서 종료주의를 우리가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도 있지만 약간 또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도 들어가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기약이 다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신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다가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누가복음 22장 69절입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리라.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신문받고 고문받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다,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직접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들었는데도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아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요 환호했죠. 왜 환호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썩은 나라와 정치를 한따까리 하시겠구나, 뒤집어 엎으시겠구나,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뭔가 내가 이익을 얻겠구나라고 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동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세요? 고문당하시네요? 십자가 끌고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시네요.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어떻게 하지? 아니,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니까 자기도 붙잡힐까봐 무서워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마에게 물어봤고 베드로에게 물어봤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골방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맞아, 예수님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었지. 아, 기억났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 40일 있다가 승천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기억나.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당황했던 것들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가, 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던 내용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즐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도 한 자리를 갖고 있겠구나, 나도 승천하겠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즐거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멜로디가 너무나 좋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을 그냥 울려버리네, 감동받네, 도전받는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감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거냐면,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도 말씀하셨어요. 나 고난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당할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여태까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과 천국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느꼈던 것보다도 더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없을 것만큼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고 나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우리 아빠 어떻게, 죄송하지만 그 위에서 혼인잔치를 막 우리는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엄마 아빠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답니다. 빨리 엄마 아빠 전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예수 잘 믿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고통 가운데 초조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번 겨울 수련회부터 이 수련회의 패턴을 좀 바꿨죠. 성경 공부로 저녁 집회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다음에 성경 공부는 조금 길어서 주일 수련회 저녁 집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오전에도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룻기를 해놓으니까 다시 그 룻기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서 있는 목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한 그런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 은혜가 말씀 기억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수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죄를 정결하게 했대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았대요. 우편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을 참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자신이 사도행전 7장에서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에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던 걸까요? 그 첫 번째 포인트예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게 뭔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에 쓰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자주 등장하냐면 구약시대 때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시대 때 성막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동물을 하나 끌고 옵니다. 동물을 하나 끌고 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성민아 잠깐 나와봐라. 네가 양을 들고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성민이가 지은 간음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양을 대신해서 죽일 테니 이 죄가 옮겨지게 하옵소서 라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한번 된 거 아니야?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뭘 하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융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예요. 융구가 집에 있는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빼서 내가 사고 싶은 게임 아이템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찝찝해요. 그러면서 혼란이 찾아오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는 거지? 괴로워요.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치고 흔들릴 것 같아요.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이 문제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제 성민이, 융구, 재욱이, 혜주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자꾸 죄를 졌는데 저거 안 되겠어. 심판해야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툭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쟤네들 내가 정말 잘 아는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 뭡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하루 힘겨워합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 손 보이시죠? 저 옆구리 보이시죠? 제 발 보이시죠? 제가 쟤네들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쟤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이건 강희경 전도사님의 버전입니다. 해주실 거죠? 라고 간청해 주시는 역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저 이정욱 보시죠? 저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속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아시죠? 근데 하나님, 제 손 보세요. 근데 하나님, 제 옆구리 보세요. 내가 쟤 때문에 죽었잖아요.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져요. 내가 구원 받았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대제사장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을 얘기하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건 이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잘 안 돼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괴로워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넘어진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을 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온라인 개학으로 이제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누가 확인도 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존재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 고등박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갑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모든 수업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영성과 지성을 허락하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기틀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